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죠. 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크신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강철 왕이며 자선 사업가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마지막 실패를 해도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의 실패는 정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목숨을 내걸고 매진하고 추진했던 것들이 안 될 때에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인 우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실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실패하면 나머지의 삶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베드로가 실패를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4절에서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자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늘 함께하고 서로 아끼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초유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고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있는 말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만한 믿음이 있고
나는 그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예수님의 경고보다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가 더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볼 때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의기소침해버리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땅은 참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히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우월감을 가진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다른 것에 비교해서 자기가 절망감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자의식만 가지지 말고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절망감을 가지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망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은요, 매우 정열적이었어요. 모든 면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먼저 앞선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되신 그분들을 보게 됐고 놀란 기적을 체험했고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도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혀갔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주 멀찍이 쫓아가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처럼 예수님께는 이제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일에만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체가 뭐예요? 실망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졌다는 것이요. 이 먼 나라라는 것은 거리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떠난 거예요. 사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당했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있지만 이 멀찍이라는 말이 거리적으로보다도 마음적으로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지 못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관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몸도 마음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관망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아마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런 자는 결코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 일에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개월 이상 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라진 10개월, 감추어진 10개월, 잃어버린 10개월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제는 다시 그걸 더 찾아야 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 10개월 동안 너무 그냥 허무하게 지냈어요. 다시 되돌려 주세요. 좀 연장시켜 주세요. 다시 2020년 다시 1월달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보고만 있었어요.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사명의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 가서 같이 맞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막을 길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는 미치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내 주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베드로에게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앙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주는 신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지를 않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미야 일당이 끈질기게 모든 것을 방해하죠. 거짓 선지자 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여 어찌하여 외곽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오전이 있습니까? 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만일 성전 요수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있지 않으면 너는 사람들에게 암살될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요수에 들어가 있어. 몸을 피하고 생명을 부지하라. 그때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신분으로서는 성전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미야 선지자여,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주를 받되 사람의 손에 암살되어 죽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죽느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차라리 사람의 손에 죽는 면을 택하겠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승리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목숨을 부지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의 욕망만 취하다가 살다 보면 우리는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택할지라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삶을 요구하지 않고 사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다가 자기 사명을 버려버렸어요. 그런 순간에 그런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요, 내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지는 목숨, 생명 이것만 유지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까요? 31절, 60절,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는요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다구기 전에 내가 부인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구는 자체가 그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닭이 울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깨닫게 되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저런 아들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고 복이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이 지켜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모든 삶은 날아갑니다. 겨와 같이 다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도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회복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는 온 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겼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시벨 37장에 있는 말씀같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혹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청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풍요롭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9절 10절에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에 그 말씀대로 비가 오는 기적의 역사를 처음 했던 것 같이 베드로가 실패자로 끝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장을 볼 때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잡혀갔을 때에 뒤돌아갔지만은요 멀찍이 돌아갔고요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고 또한 그는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보셨다라는 말이야. 오늘 말씀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은 뚫어지게 보다, 간절한 심령으로 보다,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보다, 애처로운 모습으로 보다,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보다, 책명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부모의 마음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장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 안타까운 모습으로 너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거야. 지금 나를 배신한 것은 진심이 아니야. 다시 회복할 거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다시 행하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과거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추적자이십니다. 아무리 도망을 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목을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떠한 자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마음, 그 모습,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아스페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가져야 할 네 가지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두 번째는 한계성입니다. 나는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60억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값진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는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저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내가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됐나?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한 번쯤 생각해보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안전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방패막을 하고 앉아있던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 회개했을 때에 나중에 성령 충만히 받아서 마지막 때에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자신의 초라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비겁함,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비겁함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른다고 부인한 자신의 믿음 없음에 통에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닥불에 앉아서 거기에서 편안해, 여기가 편안해, 여기가 안전해, 코로나로 안 걸려 여기 있으면 라고 생각하는 그 안주한 자리 앉아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몸은 자꾸 하나님과 멀리졌던 이중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실패했습니까? 영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사업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어떤 삶에 실패했습니까? 이제는 나의 신앙과 인내가 증명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는 보이기 위한 어떤 모판이다, 결실이 아니고 모판 시작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질적인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알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삶적으로 우리의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우리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 때 회복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회복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라진 세월, 우리 믿음과 신앙은 어느덧 사라져서 도저히 과거의 믿음과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소멸을지어다.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과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삶에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작정기도 한 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도록 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헌금자 명단은 주부에 나오지 않고 별도로 별지에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11월 21일 날 임영호 씨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박주름 청년이 임영호 씨를 보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주역자로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삶,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실패했던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백성들과 믿음의 근속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